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히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망이 없는 땅으로 변한 것을 보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고 왕궁이 불에 탔으며 그들의 집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차피 짓밟히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슬프십니까? 돈이 없어 슬프십니까? 아니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슬픕니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슬픈 일은 나와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내 자식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내 자식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해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저도 모르게 슬픔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예레미야의 상황이 너무 슬프고 하나님 백성들이 끝없이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슬프고, 또 진짜 슬픈 이유는 그 타락한 모습이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우리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슬픕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2절은 예루살렘의 멸망, 패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께 범죄했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예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신이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이든 지식우상이든 사상우상이든 자기 생각우상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어떻게 지은 성전입니까? 왕궁이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을 지경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요, 우리 성도들의 일이요, 우리 교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지금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그냥 진노가 아닙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버렸다. 5절을 보세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하나님이 원수를 삼키듯이 이스라엘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보세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은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온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등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등불에 파종하지 마라. 여기서 묵은 땅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떠나 주일만 교회 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하루 24시간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종로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오늘 예레미야 4장 3절에 말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는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묵은 땅,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강팍한 그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 가시 덤불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의 죄악된, 타락된 그 생활에 씨앗을 뿌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곳에 씨앗을 뿌리면 죄악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절대 주권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속지 마세요. 어제 제가요, 그 세면장으로 들어가면서 TV에 있는 어느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더라고요. 나 잠시 봤더니 이 강연하는 교수가 말하기를요, 두 가지를 잊지 말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끝없이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끝없이 믿고 신뢰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요, 나도 모르게 세면장 들어가면서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이 강의에 요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목사한테 속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잠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바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바사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로마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강대국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살겠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잘 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내가 가난하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삽니까? 저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내보다 더 못됐는데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보다 다 믿음도 없고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질도 더러운데요, 교회는 엄청 커요. 교인들은 엄청 모여요.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진짜 이상한 목사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교회는요, 내보다 훨씬 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저 인간보다는 나은데 왜 저 인간보다 이 교회가 작은지. 그래 생각하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저 인간처럼 교회가 크면 저 인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요 라고 내려놓아 버려요. 그리고 큰 교회 부러워할 필요 없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성도들이며,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며,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냐. 부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금방 평안해져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물건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끝없는 욕망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성경도 그러지 말라고. 그래 성경은 뭐랬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해도 감사하고, 네가 아파도 감사하고, 네가 건강해도 감사하고, 네가 가졌다 가면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요, 슬펐던 게 15절과 16절 때문이었어요. 15절과 16절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보잘것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러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니까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비웃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망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기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보고 불신 친척들이 비웃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 한 번씩 이렇게요, 쑥 튀어나오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보다 지금이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옵소서. 진짜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보다 지금이 가정이 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사로서요, 나 제자교회 가서 망했다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제자교회 가가지고 이모님 욕볼 때 했더라면요, 얼마나 목사로서 이거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왜 제자교회 와서 나 이렇게 행복해졌다? 나는 제자교회 와서 이렇게 살았다? 제자교회가 내 인생의 최대의 교회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해버렸어요. 불신자들이 비웃었어요. 박수쳤어요. 이를 갈았어요. 잘냈다. 우리가 그들을 삼켰다. 기쁘다.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이거는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은 예레미야가 회개할 것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18절 다시 보세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에 있습니까?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사랑해 주지 않아서 고독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19절에 보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을 깨울지어다. 새벽을 깨우려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저녁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입니다. 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때다. 여러분 초저녁은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뭐하라?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1시간 기도입니다.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르짖으느냐. 갓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뭐를 들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야 돼요. 그거 책망한다고 해서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손을 들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손을 들지 않는데 누가 그 아이를 위해 손을 들겠어요?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아니하는데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9월 한 달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다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손을 들라. 저는 한 달 동안 우리 희선이와 희민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울어야 돼요. 여러분, 교육 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세요. 공부 잘해봤자요, 별거 없습니다. 뭐 좀 똑똑하다요, 별거 없습니다. 얼마나 더 살아봐야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이 별 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기 자녀들 잘 들으세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잘 되면 좋겠죠. 잘 살면 좋겠죠. 출세하면 좋겠죠.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그래야 뭐 용돈도 많이 주니까. 그건 부모의 욕심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잘 믿어주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 자꾸 학원 보내고 뭐 하지 마세요. 애들 미래 죽입니다, 그거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뭐 공부 보내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이를 죽이는 길이라니까, 죽이는 길. 그걸 아셔야 돼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조금 못하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부모의 욕심이 아이를 죽여놓는다. 저는 이제 두 아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겠죠. 둘째도 지난 금요일에 돌아갔습니다. 뭐 아들이 돌아가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편하더라고요. 이놈들 있을 때는 막 벌써 입고 신발장이 막 신발이 한 20컬레 돼요. 정신이 혼란해요, 그냥. 어제 딱 보니까 입구가 너무 깨끗해요. 이제 허가면 떠나갈까만. 그 생각들도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뭐겠어요? 과연 이들이 미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첫째 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뭐 신학대학원 다니고 뭐 전도사로 일하니까 괜찮아요. 이 둘째 놈 보니까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태산 같아요. 믿음도 별로 없지, 하고 싶은 일도 별로 없다 그러지. 그래서 내가요, 그래도 뭐 가서 이제 취직하려면 뭐 방 월세도 뭐 한 달에 보통 1,000불씩 내거든요. 월세가 뉴욕이잖아요. 비싸요. 그래서 이제 가서 돌아가 취직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용돈을 줬어요. 왜냐면 그것도 2, 3개월 정도는 취직하려면 집 월세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거금 3,000불을 줬어요. 이거 가져가라. 마지막 돈이다. 아빠가 니한테 주는 마지막 돈이다. 가져가라 했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에 또 봤더니요, 다시 주더라고요. 안 가져갈래 하더라고요. 이거 받으면 더 나태해질 것 같아서 안 받아간다더라고요. 얼른 내가 호주머니 집어넣었어요.
얼른 그냥. 돈이 3,000불이면 360만 원 정도 됩니다. 350만 원, 60만 원 된다고요. 또 얼른 집어넣었어요. 결국은 안 줬어요. 제일 걱정이 뭐겠어요? 어디에 취직하고가 아닙니다. 취직은 다 합니다. 취직 못 하겠어요? 취직합니다. 뭐 월급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좀 차이 먹고 살아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믿음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항 가면서 부탁했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라.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라. 뭐 대답은 잘하죠. 내가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내가 확인을 해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걱정입니까? 여러분들의 걱정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지금 애들은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애들만큼 커봐라니까. 상황이 달라진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9월 한 달 동안은 뭐 해야 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남유다 백성들처럼 포로가 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황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포위에 있다가 굶을 죽는 걸 보고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는 싸울 힘도 없었어요. 싸울 힘도 없었다고요.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냥 밟으면 퍽 하고 쓰러졌어요. 그냥. 저는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내가 한번 다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도망갈 힘도 없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디서 놓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걸 다 보면서요,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겠구나.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뭐 자비를 베풀고 뭐 용서해주고 봐주고 뭐 이랬겠습니까? 완전히 도륙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그냥 둘 것 같아요? 완전히 도륙합니다. 봐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죠.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얼마나 비참했으면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늙은이, 젊은이, 처녀, 청년 할 것 없이 다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력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먹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그 진노가 이르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남은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 지금 교회 갈까 말까, 교회 다닐까 말까.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교회 가야 됩니다. 은혜 못 받아도 교회 가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안 들려도 교회 가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에게,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다 내가 잘 지키면 되겠지. 내가 잘 보호하면 되겠지. 내 재산 이거 내가 잘 관리하면 되겠지.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여러분 자신은 포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후대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가 무엇이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보세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를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말했습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들으라고 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포로된 그 모습이, 듣지 아니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귀가에서도 듣지 아니했던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뭐가 그리 불만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욕심, 그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표는 더 가까워 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